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11장 10절부터 12장에서 다윗의 용사들,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같은 동족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암몬 왕 나하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조문단을 보냅니다. 인간적인 도리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우는 그 조문단을 맞아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옆에서 충동질을 합니다.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엿보고 결국은 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귀가 얇았던 한우는 외교 사절단의 수염의 반을 깎아버리고 바지를 잘라서 엉덩이가 다 나올 정도로 온갖 수모를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거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외교적인 큰 결례를 넘어서 이제는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뒤늦게 다윗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던 암몬 사람들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주변에 있던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은 다메섹이 수도인 지금의 시리아죠. 나중에 나아만 장군도 이 나라의 장군입니다. 역대로 근동 지역에서 꽤 힘을 발휘했던 강한 나라가 바로 이 아람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다윗의 군대와 일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암몬과 모압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전투에서 승리하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람이 온 나라의 군대를 다 결집시킵니다. 이참에 우리가 눌려있던 다윗의 권세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은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죠. 강력한 군대와 또 많은 군사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군사령관 소박이 아람의 온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섭니다. 다윗도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으고 일대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절입니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전하위복이 되었습니다. 암몬도 이기고 아람도 복종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의 베풀었던 호의가 처음에는 악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그게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결국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선을 받는 사람은 그 받는 사람에게 복이 되지만 만약 받지 않으면은 그 선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선을 행하면 그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악한 일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은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찾아온 상황이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더해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이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망쳐놓은 것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고 역전시키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틀이 안 되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도 반드시 고치시겠다. 오늘 새벽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은 특별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찾아온 기회가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바꿔주십니다.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방해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방해물을 징검다리 삼아 한 걸음 더 도약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고난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선한 열매 거두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 선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난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 선을 많이 심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명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